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오늘 말씀 출애굽기 29장 제사장 직분 위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처음 집사 임직을 받거나 권사 임직을 받을 때 그때를 떠올린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거 임직을 받고 잘할 수 있을까? 조금 부담을 갖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이렇게 직분을 주시는 것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잘 섬겨야 되겠다. 감사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참 저도 안수를 받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스스로 되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약간의 부담과 동시에 감사가 넘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직분 임직식 또는 목사 안수식과 비슷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셨는데 이 성막 이상으로 관심이 많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바로 성막에서 섬길 사람들에 대한 관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어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패션 디자이너의 원조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보석 하나, 옷감 하나, 디자인에도 의미를 담고 담아 옷을 지어주시는 분. 우리가 옷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사고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을 닮아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에봇과 판결 중패에 포커스를 뒀다면 오늘은 그 옷을 입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의 직무는 무엇을 위임받은 것인가? 제사장 위임식, 이 위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이 성소를 섬길 자들을 세울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본질은 제사를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것 또한 먼저 된 본질이 아닙니다. 나를 섬길이라고 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먼저 된 본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사역자도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으로 보면 예배를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직무가 분명히 맞는 것이죠. 그런데 또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도 또한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제사장의 가장 먼저 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도 주관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 또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것이 뒤집어져서는 안 된다. 뒤집어질 때 난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조했을 때에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를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으로 위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임이 무엇인가? 위임은 어떤 일이나 어떤 역할을 본인을 대신해서 맡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성막에 오실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손과 발의 역할로 이 제사장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 그런데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역할을 위임한다면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책임감이 어떠한지, 또한 신앙생활은 어떤지 여러 가지로 면접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건적이거나 자격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특별히 제사장으로 택한 것은 이 사람들의 특별히 의롭거나 착해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론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제사장 이렇게 울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론은 어떻게 보면 상황에 굉장히 요동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격도 급한 사람입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안 내려오면 불안해해서 백성들에게 쉽게 동조되고 금송아지를 붓고 만들 정도로 환경에 요동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인간적으로 연약한 자가 제사장이 돼도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신 이유가 자격과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두시기 위해서 세우셨다. 마치 혈기가 충천하고 살인자였던 레위를 성막 봉사자로 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두기 위한 세팅이었던 것처럼 이 제사장들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구원의 인생, 사명의 인생 삼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쓰기 전에 위임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직식을 하거나 안수식을 할 때에 준비해야 할 물건들이나 일들이 은근히 많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을 섬기고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고 등등등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 하반부터 2절에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예배 형식, 제사 형식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에 보면 숫소 하나와 순양 둘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속죄제와 번제를 위한 제물을 말합니다. 성막에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만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것 또한 이 번제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숫소와 순양은 가축 중에서도 가장 값비싸고 가장 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택해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무교병과 무교가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밀가루로 만들라. 이것은 소제를 위한 것입니다. 소제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이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림으로 관계를 바로잡는 제사다. 이것이 소제의 특징이죠.
이것은 다른 제사와 다르게 집에서부터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곡식을 먼저 선별한 후에 곡식을 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외피를 벗기는 기계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껍질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더라. 이러한 정성의 과정을 거쳐서 드리는데 특별히 꿀과 누룩은 절대로 넣을 수 없는 데 반해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됐습니다. 꿀과 누룩이 죄를 상징한다면 소금은 불변을 상징하죠.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오늘 진행되는 위임식은 총 4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4가지가 뭔가? 첫 번째는 먼저 깨끗게 씻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물로 씻기는 것을 볼 수 있더라.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때야 되는가? 그는 먼저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직무를 섬기는 것, 제사를 주관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에게 성결이 1번이더라. 이 사람들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온몸을 정결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신이 먼저 몸을 깨끗이 해야 성소를 들어오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우리 또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나올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몸을 씻고 목욕탕을 다녀오고 이렇게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더라.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 라고 하는 자들마다 세상에 때묻은 것들을 먼저 씻어내야 됩니다. 꼭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과 가치관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세상 정보로 때묻어 살아가죠. 그래서 욕심이 올라오기도 하고 근심 걱정에 사무치며 순간순간 요동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지 못한 감정으로 범벅이 되는 일들이 있죠. 늘 비교하며 시기질투를 하든지 집에서 직장에서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거쳐서 먼저 하는 것이 물두멍을 보면서 자신을 씻듯이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나를 비춰보며 고백하며 씻는 일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소에 들어갈 정결함을 위해서 회개하고 자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이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씻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돌아보니 세상 때가 많이 묻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이 말씀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과정이더라. 그래서 회개가 안 되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정, 이제 다 씻었다면 옷을 입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에봇 그리고 흉패를 그대로 입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진으로 봤던 에봇과 판결 흉패를 기억하고 계시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붙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그 옷의 한 부분 한 부분마다 의미를 담으시고 그 옷을 입으면서도 제사장 자신들이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지를 잊지를 않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죠. 직업이나 직장에 따라서 입는 옷이 어떻습니까? 경찰이 입는 경찰 옷이 있는데 경찰 신분증을 왼쪽
이 호주머니에 늘 들고 다니며 호루라기를 메고 또 때로는 음주 단속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불을 끄는 소방수들이 입는 복장이 있죠. 평상시 입는 옷과 화재 발생 시 입는 옷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레스토랑과 주방장들이 착용하는 그런 옷들이 있죠. 앞치마와 같은 것들이, 그리고 칼과 이런 음식을 하는 이런 도구들이 필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옷이 이 사람의 역할을 알려주고 그 직업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에봇을 지금 입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씻는 것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치는 이러한 과정은 백성들도 모두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다른가? 옷을 입는 것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제사장으로서는 부족하고 제사를 주관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옷을 입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장의 정체성을 입히겠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감당할 일들을 보면서 입히시고 계시더라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도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이 목자를 세울 때 목자 임직식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되면 꼭 간증을 시킵니다. 그러면 주로 목자들 중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목자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다. 너무 하고 싶었는데 기다렸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정말 목자로 섬길 깜냥이 안 되는데 이렇게 섬기게 하셨으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더라는 것이죠. 특히 후자처럼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럴 위인이 못 된다 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목자의 정체성을 입히겠다. 그것을 통해서 집사로 권사로 이제는 세우고 양육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서 양육이 되고 그런 자리에 직분이라는 옷을 정체성을 입게 될 때에 조금씩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감량이 안 돼서 못 섬긴다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앞으로 섬길 수 있는 날조차도 한 날이 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봐도 처음에 축도하는 것도 헷갈리고 계엄 예배와 돌 예배를 다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해본 적도 없고 이야기는 듣고 순서는 받아왔지만 그것을 경험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또한 장례 예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가서 해본 적이 없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또 예배 순서는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그런데 그 자리에 옷을 입고 가면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자리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신 그런 사명의 역할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잘 훈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유를 머리에 붓는 과정을 거치더라.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 보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구약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는 세우는 이런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 부류는 왕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제사장이며 마지막은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무를 위임받아서 감당하기 위해 머리에 관유를 붓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왜 그렇다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가? 머리는 온몸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신체기관이죠.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곧 온몸에 붓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머리의 대표로 붓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또한 성령의 기름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는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만 성막 봉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표로 맡기고 위임시켜서 섬기게 한 것이지,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지파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소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는가?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이 새벽 기도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고 가게 하심도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경건의 실력이 있어서나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세계비전 공동체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집안과 가정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뿐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죠. 또 우리 집안 친척 친지 모든 집안 식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가? 먼저 구별될 만한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위임할 만한 대표자를 찾으시고 그를 먼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더라. 가정에서 말씀 들을 만한 한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부서에서 목장에서 그 말씀을 들리는 한 사람을 찾아서 구별되게 먼저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역자와 그런 교회를 또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히 하는 사명, 예배를 주관하게 하는 사명 한 가지를 맡기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먼저 정결하게 물로 씻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옷을 입힘으로 기름을 부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과정은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둘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제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계속해서 주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 제사의 매뉴얼을 먼저 숙지하도록 하는 과정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먼저는 속죄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에서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그 제사의 처음이 속죄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0절에도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수를 보통 사람에게 하지 왜 짐승에게 하는가? 이것의 의미는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이라도 모든 죄를 숫송아지에게 전가시키므로 그 숫송아지를 잡고 피를 쏟게 하게 하더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의 관점으로 본다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신약의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리죠. 우리는 이것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령 감림과 침례가 동시에 임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알리는 사건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일이 너무나 이상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안수를 해주죠. 그런데 이때 이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가시킨 사건이 이 바로
침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숫송아지와 같이 그 죄를 온몸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안수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의 뜻이 완전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십자가를 지는 자이고 죄책을 짊어지고 거룩히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뜻으로 또한 해석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어디까지 바르는가? 특이한 것이 제사장에게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있는 제단에까지도 다 바르고 제단 아래에 그 피를 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물이 연납되는 그곳까지도 피를 뿌린다. 이것 또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자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일하는 환경에까지도 성결해야 되는 그런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모든 사역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것은 속죄제의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전가시키는 일을 반드시 함으로 사역이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회개의 완성은 무엇이냐? 내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성결하게 하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는 일을 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는 환경에 있으면서 나를 그런 사람과 그런 상황에 몰아넣고 방치시키면서는 결코 거룩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다면 자신에게는 피를 바르지만 제단에는 피를 바르지 않는 신앙과도 같은 신앙이더라. 오늘 우리는 그러니 우리의 환경까지도 제단에까지도 모두 다 피를 바르고 성결케 해야 되는 그런 적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보면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게 한다. 마지막 단락은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특징은 뭐냐? 제물을 전부 태워드리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제사장 인생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하므로 자신을 헌신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위임식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죠. 내일과 내일 모레도 계속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계속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 나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구별하여서 불러내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각자 맡기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세비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역할과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하려고 해도 내가 회피하고만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피를 바름으로 성결하게 해야 할 환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자격으로나 조건으로나 하나님을 섬길 만한 착함과 의로움이 없는 자였습니다. 저 같은 자를 불러주신 이유가 이렇게라도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곁에 두시려는 뜻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그리며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매일 씻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가치관과 욕심의 말들로부터 귀를 씻고 아첨과 또한 두 마음의 말로부터 입을 씻으며 시기 질투 미움으로부터 마음을 씻을 수 있도록 속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한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늘
늘 핑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해도 회피했고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맡기시려고 해도 합리화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수준이 안 되어도 데리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